그 맑고 환한 밤중에 부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할렐루야. 12월 24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예배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지성소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예람, 영원 형제를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특별히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주의 임재로 충만한 월드와이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다녀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과 기대하며 또한 전하며 하나님 그렇게 증거하는 하나님 그런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의 고백으로 화답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지성소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배워나는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예람 영원 형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는 진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또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주님 기뻐하시는 월드와이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다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성탄절 전야인 24일 날 복된 목요일입니다. 역시 여러분, 오늘 12월의 가장 최고의 그 기쁨의 날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 임마누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인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여정은 마리아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함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 과정이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사람이 여인의 아이를 낳는 방법은 어느 가정이나 똑같습니다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요즘도 모든 그 생물학자들에 의해서 참으로 인정하기 힘든 대목이죠. 어떻게 모든 생태계 동물, 그러나 또 정확하게 보면 생태계 가운데 자발적 임신되는 것도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거하고 내가 비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성경은 오늘 요셉에 의해서 잉태를 하게 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오늘 성령으로 잉태했다 할 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성령이 운행하실 때 보면 성령님은 아름다운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그야말로 생상케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시편 137편에서도 오늘 만물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그걸 누가 회복시키는가 하면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그러므로 성령은 회복의 영이요, 또 살리는 영이요, 잉태하는 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 하나인데 조금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걸릴 이유가 없고, 오늘 성경의 창세기부터 기적이요, 오늘 구약의 시드기야를 통하여, 어제 큐티가 그거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이 끊겼는데 놀랍게도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이미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예언. 그 예수님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한 700여 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700년 전의 예언을 이렇게 섬세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고 역사를 섭리하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우리는 비유할 수 있냐면 성경은 역사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소위 알파 포인트가 있어요. 시작점이 있어요. 조만간에 오메가 포인트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역사 시대는 끝난다 하는 걸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역시 처녀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방금 전에 시드기야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이 왕족이 끊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마리아하고 정혼한 남자 요셉은 사실은 다윗 왕가 후손이에요. 족벌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면서 마태복음을 통하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으로 14대 하면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그 대를 이은 족보를 얘기하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님에 의하여 잉태된 자임을 강조하므로 그는 신성을 입은 죄 없는 인간임을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최초의 아담을 경험한 이후로 어떤 인간든 죄성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그 다음에 탐욕이 있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을 행하는 건 짐승이 행합니까? 인간이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다 그러잖아요. 영국의 어떤 의사는 영국에서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근데 의사가 200명이나 죽인 세계적인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서 마지막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보고 독국물을 주사하면서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데, 오늘 복된 날에 참 죄송합니다만 그게 인간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인간, 마지막 유일한 희망의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하신 분, 그분을 바라보면 나를 보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때 우리가 변화될 영광의 종착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를 부인함으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새로운 인간형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배우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분이
자기 부인하는 모습을 배우고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배우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우리와 함께 되신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갖고 우리는 성육신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절절한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드뭅니다. 네가 필요하면 나를 찾아와. 네가 도움이 필요한다면, 돈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와. 네가 내 보호가 필요하면 나를 찾아와. 세상은 권력의 자리에서, 아니면 물주의 자리에서, 아니면 수많은 어떤 인기를 얻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와야만이 그 문제를 그를 만날 수 있고 아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니 세상의 주관자, 오늘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주인 되신 분이 우리가 찾아올 수 없는 아담의 후예인 줄 알고 오늘 회복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오면 우리가 다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죽게 될 걸 아시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성탄절이 은혜인 겁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역사입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동거하기 전에는 이미 두 사람이 동침하여 오늘 육체적으로 출생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 성령님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도록 역사하신 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태중에서 성령이 충만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아닙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가리키는 자요, 예수님과 가장 흡사한 삶의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그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리라. 그는 예수를 가리키는 마지막에 화살표와 같은 인생을 하고 그는 조용히 사라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죄 없는 인간. 히말라야 산정에 티베트 고원에 달라일라마가 죄가 없습니까? 네? 오늘 히말라야 산정에서 수도하는 이가 죄가 없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고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죄 없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경은 선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 자, 제가 여러분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정문하기 전에 자기 정원 파트너가 임신했는데 그 끌고 갈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상식으로 이제까지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던 사건을 계속 열릴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앞에 행할 것인데, 이 요셉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천사가 나타나죠.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참 놀랍죠. 하나님의 섭리.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을 때 당신에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왜? 도덕군자는 당신 앞에 있을지 몰라요. 오늘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죽은, 아니 슈바이처처럼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끌고 가려다가 도리어 역으로 역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는 만날지 몰라도 구원자 그리스도는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는 말을 믿는 순간부터 당신에겐 이 땅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보이고 길이 보이고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이 천사는 하나님의 전령가로 가브리엘이 아마 왔다고 보여집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이유와 목적과 사명이 선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연적입니까? 사명이 없는 줄 아십니까? 나는 IQ가 70밖에 안 돼, 원숭이보다도 난 못해, 사명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소아마비야, 나 같은 존재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사명이 없다고 보세요? 나는 송명이 자매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놓은 것 보면 정상적인 눈과 귀와
정신을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을 미혹한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많은 상급이 있지 않겠어요? 네? 오늘 우리 레나 마리아가 사지가 다 잘린 상태에서 그는 즐겁게 수영도 하고 평생 찬양을 부르고 사는 걸 보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소명자 아닐까요? 네? 오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유일한 분이나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으로 있으면 우리가 접근 못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집을 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백성들 가운데 짓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파에서 동서남북 네 지파가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포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 그 성막은 곧 예수님 아닙니까? 성전이 예수님이고, 왜 성전 중심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막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성막이 우리를 지킨 거예요. 성전이 우리를 지킨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도 잃어버리고 회당만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할 때 그들은 안식일 날 모여서 회당을 지켰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지킨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 7장에서 아주 절절히 예언했잖아요. 53장에서 구체적으로 그의 죽으심까지 예언했잖아요. 그 이사야는 성경 전체를 요약한 아주 신비로운 책이에요. 이사야 66장, 성경 총 66권.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구약이 다 통합되어 있는 성경 말씀, 이사야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미 시작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탄절 이제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머물며 3년 동안 동가숙 서가숙 하늘 세상에서 학문도 없고 세상에서 무명한 자요 세상에서 족보도 없는 자 같은 자들을 불러서 천국에 다 스타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비유로 말씀할 때 이 비유는 빌라도도 모르고 여러분 제사장들도 모르고 서기관도 모르는데 이 무학자 어부들이 세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헌신한 걸 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말구에 처음으로 그를 맞이했던 목자들이 함께 하신 분, 동방의 박사들과 함께 하신 분, 오늘 이 땅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신 분, 심지어는 여러분 코로나로 감염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오늘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요셉이 이것을 선명히 아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이 있어야 할 이유는 결코 그리스도는 인간의 두 부부관계를 통해 태어난 분이 아니고 성령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 잉태한 것이다. 마리아가 몇 세겠습니까? 10대입니다. 10대. 그러니까 마리아는 한 번도 죄송하지만은 어떤 남자와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몸이 온전하게 지금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리아도 충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에, 인정하는 순간에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축복과 기적은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이에요. 사람 눈 의식하지 않고, 사랑의 졸음 의식하지 않고, 남들의 편견 의식하지 않고, 아멘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참 이 요셉이 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믿었고, 그리고 이 장면이 왜 필요하다고요? 예수님 나시기 전까지는 어떠한 인간관계도 없었다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므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에 이끌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당 가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되는 것도 성령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가 둘째 열매가 되는 것도 성령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은 당신을 지금 이 말씀을 믿게 만드신 분이에요. 오늘 성령은 당신을 오늘 모니터 앞에 앉아서 다시 큐티하며 예배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을 따라 이 모든 어둠의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안전과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기적이 내 몸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내 인생을 덮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주, 구원의 주, 우리와 함께 더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여호와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은 예수님을 통하여 더 이루어졌고 할렐루야. 이 주님의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가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성탄절 찬양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갑니다. 우리가 영광 돌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아침마다 우리가 저녁마다 깨어서 하나님 큐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산성이심을 고백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구원의 나의 하나님, 영광의 나의 하나님, 위로의 나의 하나님, 소망의 나의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선자와 사사들과 수많은 하나님 족장들과 사사들과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예언자와 선자를 통하여 임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를 따르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를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나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 팬데믹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이 모든 질환과 질병을 삼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월드와이드의 1500명의 성도들 일일이 지켜주옵시고 보혈로 적셔주옵시고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권세로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가 녹화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 전도의 해, 복음 증거의 해, 아울리치의 해, 선교의 해를 맞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구원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미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치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터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처럼 신중하고 요셉처럼 깨끗하며 그를 지켰던 모습처럼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시며 신뢰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마리아처럼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 주여 예 주여 예 주여. 오 당신의 오심은 세상의 길입니다. 당신의 오심은 세상의 희망입니다. 당신의 오심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빛 되신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해 소망의 주를 불고 소망의 주를 만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의에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의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탄절 저녁 온 가족의 회복과 축제를 이루는 그런 은혜의 때가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나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는 약속대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제일주의, 순교 헌신제일주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 축복의 안의 자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 성도들을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 오늘 질거를 세배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은총 가운데 보호하심으로 하늘의 영광이여 땅의 평화가 되고 주님 열방 가운데 보여